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하세요,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있다면, 생존에 계신 어른으로 말하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03세입니다.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 어른이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은 투항이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투항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투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투항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 나의 주관, 나의 관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투항은 자신을 몽땅 바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유언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바치나이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투항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주장,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항복. 크리스천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까? 항복한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려놓아야 됩니다. 총과 칼, 스스로 무장해 있던 과거의 총과 칼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회개한다는 것, 항복한다는 것, 그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 근거,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손 드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달고 자기 생각과 의견과 아이디어를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뭐 인간의 가능성, 의로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사람이 착한 것 같기도 해요. 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입증이 좀 필요합니까? 증거를 좀 대볼까요? 증명을 해볼까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이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증명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 율법의 결론이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증명 더 필요합니까? 그럼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안에 뭔가 죄 아닌 다른 게 있는지. 우리가 죄라고요. 죄덩어리라고요. 인간이 죄인이다. 그것이 율법의 결론이요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지와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갖다 대면 돼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자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린 거예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죄인이다 하면 안 돼요. 죄인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의 은혜가 철저하게 나에게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철저하게 죄되어야지만이 복음이 철저하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나는 괜찮다 하는데 너 용서할게 그러면은 용서가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가 죄 없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데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 구원이 하나도 고맙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는 자리에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모르는 상태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은혜예요. 인간의 자기의,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바벨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원수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개하라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말씀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멤버십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애매모호하게 회개하면 애매모호하게 천국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회개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천국의 축복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못 누립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입니다. 스스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롭게 산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꽉 들어찬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아닙니까? 자기의. 이 자기 의로움으로 꽉 들어찬 바울, 하나님을 예수 믿기 전에 믿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는 먼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잖아요. 니콜라스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바울이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 고난, 시련,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깨뜨리십니까?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너 자신을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사건과 시련과 고난 없었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여기 없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연약함에 처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건강이라도 잃어보고 고난을 겪어보고 힘겨운 삶을 겪어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겪어보면 우리는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발각 안 되었을 뿐이지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시련과 연단과 고난,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점점 깨어져 가면서 자신을 바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흠없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로 직후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작지 않다,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조금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 좀 더 죄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서신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 그 깨닫고 바울 죽었어요. 바울은 희한하게도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의롭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의 괴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깨뜨리시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고개 빳빳하게 들면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낮추십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항복할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알았어 하고 높여주십니다. 알았어 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죽느냐? 전부 다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울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는 증거가 뭐냐?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점점 더 의로워진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전보다 착해지고 죄도 덜 짓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합니까? 하늘 아래 웨이로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의인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점점 더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요, 복음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기에 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가 깊습니다. 신앙이 얕을수록 회개가 얕습니다. 회개가 깊은 만큼,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사무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제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사무쳐 왔던지. 여러분, 교회 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거 깨닫고 나면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감격을 지금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 되어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면 목사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럼 편했을까요? 은혜인가요? 은혜.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은혜가 얕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에게 왜 은혜가 넘쳤습니까?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쳤습니까? 점점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크게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저런 은혜 좀 주세요 하는 분들 있지요. 예.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이 죄에 대한,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이 철저한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왜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별로 없고 무덤덤해졌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됐지, 괜찮지, 내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 이러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자리에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 게 그 말입니다. 죄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 각성이 많은 곳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축복, 천국의 능력, 은혜 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게 내 주제 파악해달라고 하는, 이게 먼저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출발점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 그런데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철학, 자기 소신, 스스로 무장하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으세요. 그것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데 조금도 도움 안 됩니다. 전부 다 방해거리입니다. 원수로 행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때? 우리를 비참한 포로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고 슬프게 항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때?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천국의 모든 유산,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아들과 딸 삼으시고 상속자의 지위를, 그 특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비록 고달프고 스트레스 많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죄인됨의 자기 고백, 항복하는 것이 철저하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없이 천국 복음을 가까이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철저한지를 돌아보라고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철저한지를 돌아보라고. 그냥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죄인입니다, 어쨌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자리에 철저한 천국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천국의 능력을 맛보도록 잘 도와주는 천국 공동체 같은 교회가 돼야 돼. 그 교회만 오면 천국의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막 커지고 천국의 축복이 임하고, 그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목사, 회개할수록 잘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회개가 풍성하고 회개가 깊고 회개가 큰 교회에 천국의 능력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들은 만나보면은 예수도 안 믿고 몇십 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찬양하는 자리에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뭐 잘못 들어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눈물을 실컷 흘리는데 마음은 단 거예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착해지잖아요. 의롭게 살고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다른 자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저 죄인들, 저 더러운 것들, 이 마음 버리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깊이 자신을 깨달으면 나 죄인의 괴속구나, 나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지만이 천국의 능력이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천국의 삶,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이 잘 됩니까? 왜 잘 안 될까요?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인생에 천국의 능력이 임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제가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응답 안 된 능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이때부터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감도 어때요? 익어서 감이 익을 때 따야지요. 익기 전에 따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가. 어쩌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회개하라고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지금 이때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야, 우리 남편이, 우리 친구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될 무르익은 때일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신앙, 내 마음을 찌르고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투항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이 마음, 이 감동을 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이고 천국의 은혜가 넘쳐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때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깊은 회개, 철저한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국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느냐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십시다.